꽤 오래된 광고인데요.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들이 모두 예수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남들이 모두 노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뭐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들이 다 예수라고 하는데 왜 자기만 뭐라고 유난을 떨겠어요? 딱 이거 어떻죠? 왕따 되기 좋은 사람이에요. 남들 하자는 대로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유난을 떠는 사람 왕따 되기 쉬운 일이죠. 이 광고가 혹시 무슨 광고에 나오는 말이었을까요? 뭐 동원증권이라고요? 증권회사의 광고 카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냐면 남들은 다 그 회사 주식 사야 된다고 그 회사 오를 거라고 우르르 몰려갈 때 거기 쫓아가지 않고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숨은 진주 같은 종목에 투자하겠다. 뭐 그런 의미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힌 광고를 만들어 놓고요. 회사가 망했어요. 예, 이 동원증권이 찾아보니까 2005년에 회사가 망했더라고요. 그렇다면 회사는 망했는데도 이 광고 카피가 그 당시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 광고 카피한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저 말이 기억이 날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 뭐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이게 상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막다되기 딱 좋은 말이에요. 예, 막다되기 딱 좋은 말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회사 동료나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 보세요. 남들은 다 좋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아니래요. 그거 틀렸다고. 뭔가 찝찝하다고.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초를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피곤하죠. 예.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기랑 다르면 새롭다, 독특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랑 다르면 싫어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예수라고 할 때 노라고 하면은 왕따 되겠다,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여기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길이 맞다고 여기에만 진리가 있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룩이라는 말이 바로 그렇죠.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라고 읽는데요? 아, 예, 아시네요. 이제 그 히브리 말은 우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 맞는 걸로 코네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 의미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대요? 구별된, 분리된 그런 뜻도 있대요. 아까 남들 맞다고 하는데 우리 혼자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 길이 맞다고 여기로 가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 길에는 그 진리가 없고 여기에 주님 안에만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구별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하는 거룩함은 좀 점잖고 좀 근엄하고 그런 걸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책 들고 뛸 수도 있어요. 조금 방정을 떨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 이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그러니까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게 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세상은 자기가 다른 걸 불편해하고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살수록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요. 세상은 우리랑 다르다고 우리를 별종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사람이라고 해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너무 이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실 우리가 신앙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이 우리가 난 신앙인이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직장 상사가 우리 신앙을 참 우리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거예요. 인심 많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별로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나나 교회를 다니는 너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때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럽니다. 이름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없으니 불편할 이유가 있나요? 그럴 때 좀 이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우리를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수님 따르는 길이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데 그 거룩한 모습을 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데 그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못 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못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야 되는데 그 따르고 닮아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랑과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헌신하는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저거예요. 사랑과 헌신. 예수님은 사랑과 헌신으로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처음에 방금 얘기 2절 보시면 사랑을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삶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믿는 바는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로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됐죠. 근데 삶의 모습은요 똑같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난 후나 어떻게 똑같냐?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죽기 살기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머리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막 머리 꼬불꼬불하게 하고 이렇게 모자 쓰고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아주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뭐 흔히 하는 말로 혹시 내가 면도를 하다가 요만큼 했는데 시간이 딱 안식일이 되는 날이 됐다. 시간이 됐다. 그리고 반을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일하는 거니까 안 하고 그냥 1박 2일 다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빌립보서 3장 보시면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된 이 피덩이한테 살을 베서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위생이 철저한 시절도 아니잖아요. 건강한 어린이야
뭐 살을 째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면역력이 강하니까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애기들을 그게 아니잖아요. 난지 8일 된 띠덩이한테 이거 할래 받다가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했대요. 근데 이때는 자기 믿음은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입니다. 집안 자체가 아주 율법의 몫을 걸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자기가 어땠겠어요. 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겠어요. 커가면서 그 애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자랑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 지키는데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좀 달라졌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이제 좀 설렁설렁하게 살아도 됐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달라지긴 했는데 그 사람 어디 안 가잖아요. 그 열정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 열정은 그대로 있고요. 인생만 변한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저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중요한 것만 그냥 그대로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에 하나 잡았네 5번, 퇴장 3번, 돌 맞음 1번, 파선 3번, 일주일을 바다에 견디, 또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네, 그냥 읽으시죠. 제가 잘 안 보여서. 강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기 성계의 위협, 삶의 못함, 등등등. 예.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저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살았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말씀 중에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 정도면 어때요? 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 중에 한 가지라도 당하면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허다할 거리요. 저도 아마 자신있게 저 고난 다 당하면서 예수님 믿겠다. 제가 안 당하면서 안 당해놓고 여기서 큰 소리 못 치겠어요. 저도 그런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도 저런 걸 던진 거예요. 저 정도면 정말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죠.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대충 사는 법이 없었어요. 어느 때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사랑이 없이 열심만 있었을 때에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도 보시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그 일을 아껴먹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요. 그 예수님처럼 사랑이 없으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몰랐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 없이 살던 사람에서 이제 사랑이 뭔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쫙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능력을 얘기해요. 능력을 얘기하다니까 그저 뭐 어떤 사람들보다 좀 돈 잘 벌고 좀 뭐 좀 잘하고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바울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은요 예언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언이 뭐죠? 앞일을 예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예언은 그 앞일을 예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직통계시로 받아서요 받은 대로 전해주는 능력이었어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 뭐 열심히 뭐 노력하고 연습한다고 될까요? 예언하는 능력이 연습해서 되겠어요? 이게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거는요 무슨 뭐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뭐 남들보다 능력 좀 있고 이런 거랑은 비교하는 되게 큰 능력이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뭘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다 헛거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예언하는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헛거라는 거예요. 또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하는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모든 지식,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요 사랑이 없으면 계속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사랑이 없으면 산으로 옮겨가는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까 뭐 예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옮길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바울은 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보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 말씀에 반대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그 정도로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잖아요. 사랑이 없을 때 정말 사람을 돌로 쳐죽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래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또 당원하고 부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화영당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내가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내가 화영을 당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뒤에 같이 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것들 중에 그 대단한 능력과 그 모든 것들 중에 그 다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다음 뭐래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저기서 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까 바울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화영당에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게 사랑 없이 어쩌다 보면 달리신 거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여러분 그게 의미 있는 일일까요? 역사가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유대에 그 이스라엘에 어떤 그 사람들을 공유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걔가 혼자 나서서 설치고 다니다가 무슨 정치인들의 눈밖에 나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사랑 없이 그런 일을 여러분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요 속된 말로 개죽음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신 헌신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헌신이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일당에서 가장 존귀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양으로만 따져도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은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그만큼 양으로 따져도 대단한 거고 온 인류를 위한 헌신이니 질로 따져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사랑에서 기인한 헌신이기 때문에 또 이게 가장 존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던지신 거예요. 만약에 사랑은 없고 희생만 있었다 그러면 아까 생각해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이해하면 어떤 거죠? 그런 놀라운 헌신들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는데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어떤 남자가 말로는 여자한테 맨날 사랑해 당신밖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안 해. 그 여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선물하는 것도 없고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 헌신하고 뭐 희생하는 것도 없고 맨날 자기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잘해달라고 하고 막 입으로만 다 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 그 일이 그 거룩함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 강철한 카네기가 아직 부자가 아닌데
어리고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카네기랑 같이 일하던 친구 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카네기랑 다르게 아주 게으르고 불성실했대요. 거기다가 성격까지 안 좋았대요. 카네기는 열심히 하잖아요. 부자가 괜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이 카네기는 아주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뭐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이런 비교가 되죠. 그래서 카네기랑 같이 있으면 이게 자기가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늘 카네기가 못마땅한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카네기를 늘 험담하고 나서 친구면서도 험담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날 결국 둘이 치고받고 싸우게 됐대요. 야, 니네 왜 싸우냐 했을 때 이러저러한 일이 있다 하니까 카네기는 열심히 하는 애잖아요. 바비는 불성실하는 애잖아요. 누가 잘렸겠어요? 바비가 잘렸어요. 이게 참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억하심정을 가지고요. 카네기 공장 가서 일할 때 카네기 집에 가서 카네기 엄마를 속이고요. 요러저러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카네기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엄마는 돈을 받아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네. 나중에 카네기가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바비 집으로 쫓아가서 가만 안 둔다고 쫓아가 보니 그 집이 너무 누추한 거예요. 어머니가 앞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회사 친구라고 왔더니 그 회사 친구냐고 우리 밥이 불쌍한 애라고 얘 좀 잘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카네기가 그 말을 듣는데 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 같더래요. 실제는 아니지만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바비를 도와주는 걸 원하시나 보다 하고요. 바비를 돕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공장장한테 가서 바비가 이만저만한데 다시 한번 취직을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그 부탁을 했어요. 근데 되겠어요?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간두내니 안 되죠. 카네기가요 친구 바비 때문에 자기들 회사 간뒀대요. 그리고 바비랑 같이 우리 다시 일자리를 구하자고 바비랑 같이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카네기의 사랑과 헌신에 바비가 안 변하면 얘 사람도 아니죠. 변했대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를 따라서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카네기가 이런 사랑과 헌신을 보여줬을 때 바비도 변했잖아요. 카네기를 닮아가도록 인생이 변했잖아요.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셔야 되고요. 사랑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 됐건 물질이 됐건 노력이 됐건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되죠. 그냥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정도는 해요.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정도는 하는데 그 이상 하는 게 참 안 됩니다. 일단 쉽지가 않아요. 이거 왜 안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 당연히 내 걸 못 드리지. 그거 왜 그런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걸 드리기는커녕 예수님을 졸라가지고 더 받아내는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뭘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맞나요? 달라고 하는 게 맞나요? 올해는 워낙 불경기라 그러니까 이해해요. 영치 없이 달라는 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해해요. 작년에는 어떠셨어요? 드린다는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작년에도 불경기라 그러셨어요. 그럼 재작년은요? 재작년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셨어요? 이놈의 나라는 선진국이 됐다는데 도대체 나는 왜 맨날 불경기인지 몰라. 예. 우리는 드린다고 하면 자꾸 돈을 생각합니다. 학교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재물을 달라고 하셨겠어요. 다만 연고를 받으시는 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했니가 아니라 그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질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걸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영혼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만든다면
그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는데 가만히 구원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 하신 일 같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요 가장 고귀한 일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